부모님 고향은 시골 경기도 이천 율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관련된 시골에서 경험한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도 혹시 이게 무슨 꽃인지 아는 사람? 꽃이에요. 꽃. 팥꽃. 또. 파. 어떻게 알아? 맞아요. 이거 시골 사는 친구들 아니면 잘 모르는데 파꽃이에요. 파꽃. 파가 꽃이 피면 저렇게 펴요. 봄이 돼서 4, 5월이 되면 파밭에 하얗게 저렇게 팥꽃이 피는데 팥꽃이 피면 벌들이 그렇게 팥꽃 위를 이제 막 날아다녀. 목사님이 유치원 때로 기억해요. 유치원 때 이제 파밭에 들어갔더니 팥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야. 벌떼들이 막 날아다녀. 장난기가 발동했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었어. 양손에 들고 파 위에 날아다니는 벌들을 잡기 시작했어. 딱 완전 막 쾌감 그 딱 그런 거 벌이 막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나 봐. 아무튼 딱 이렇게 잡고 다녔는데 근데 이 벌이 안 죽고 기절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벌을 밟았어. 어떻게 했겠어? 그날 밤에 발에 난리가 났어. 발이 막 퉁퉁 부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약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엄마가 발에다 된장을 발라줬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모내기라고 해요. 모를 심는단 말이에요. 벼가 되는 거, 쌀나무 있죠. 벼가 되는 모를 이렇게 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졌어. 논에. 그 논에 웅덩이가 이만큼 생겼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망쳐놨어. 남의 집 모를 심어놓은 그 논을 망쳤으니까 몰래 도망쳤어.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 아줌마가 찾아왔어. 어떻게 알고? 우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대신 사과해주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막 시골에 관련된 기억들, 재미있는 기억들 많아요. 아까 제자훈련 하다가도 목사님 얘기했는데 가을이 되면 논에 메뚜기가 그렇게 많아요. 논에 가면은 가을철이 되면 벼가 익으면 메뚜기가 막 뛰어다니는데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있잖아. 벼 이삭에다 이렇게 끼워 하나씩. 그러면 이걸 막 돌려가지고 집을 가져오잖아. 그럼 엄마가 그걸 튀겨줬어. 그땐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 지금은 돈 주고 먹으라 그래도 못 먹겠는데 그때는 그랬다. 목사님이 어쨌든 이렇게 시골에 관련된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 일에도 되게 많이 이제 알고 있고 농작물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길 가면서 저건 뭐고 되게 잘 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텃밭이 이렇게 있는데 보여주세요. 텃밭. 참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시골에 가면 텃밭들이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 딱 보면 저게 뭔지 모르겠지. 저게 대체 무슨 나무야?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지. 맨 앞에 있는 거 보라색 꽃 피어 있는 거 뭔지 아니? 어떻게 알았어, 연재야? 할아버지네 봤어. 그래, 본 친구들 말아. 저게 가지야, 가지. 가지 옆에 있는 건 뭐야? 니네 알지? 저 뾰족뾰족한 거. 뭐예요? 파.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파 뒤에 있는 거 저거 잘 안 보이지. 고추 뒤에 있는 거 딸기 뒤에 있는 거 콩. 딱 보면 알잖아, 그지? 저 뒤에 보라색 꽃 핀 건 뭔지 알아요? 뭐게요? 도라지예요. 목사님 딱 보면 이제 뭔지 안단 말이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높은트 우신교회 친구들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요. 목사님이 준비해 왔지. 종자가 완전 달라요. 그런데 딱 보면 비슷해. 이파리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식물들이 있어요. 농작물들이. 이제부터 3가지 퀴즈를 낼 거예요. 첫 번째 퀴즈.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달라. 완전 다른 종자야. 왼쪽에 있는 건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옆으로 퍼져. 네, 뭘까요? 토란? 토란은 잎이 넓어요. 몰라요? 네, 왼쪽에 있는 거 뭘까요? 호박. 오른쪽에 있는 건요? 호박. 둘 다 호박. 왼쪽에 있는 건 오이예요, 오이. 오이 넝쿨은 위로 올라가요. 길게 열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호박 맞아요. 네, 좋아요. 반은 맞췄어. 그다음 2번 퀴즈. 비슷해. 비슷하게 생겼어. 왼쪽에 있는 거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 봤어?
당근은 알아? 잘 맞추네.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쑥? 당근? 뭐? 쑥갓? 네, 왼쪽에 있는 건 당근, 오른쪽에 있는 건 쑥갓. 좋았어. 이건 못 맞출 거야. 세 번째 건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넘겨주세요. 똑같이 생겼어.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이파리만 보면 몰라. 왼쪽에 있는 거 뭐예요? 마늘? 오른쪽에 있는 거 뭐예요? 파? 양파?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양파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마늘, 오른쪽에 있는 건 양파. 그래요. 우리 지금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저게 대체 뭐죠? 호박인지 오이인지 뭐 파인지 양파인지. 근데 목사님은 시골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동네에는 과수원은 없었어. 그리고 과실나무는 잘 몰라. 그래가지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똑같아 보여.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이쯤 가면은 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안 돼. 왼쪽 거는 무슨 나무인 것 같아요? 포도? 가운데 건 뭐 같아요? 네? 뭐라고요? 난리 났네. 뭐 포도, 사과, 뭐 감,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배? 마지막 건 뭐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다 나무예요. 네. 왼쪽 건 사과나무, 가운데 있는 건 배나무, 오른쪽에 있는 건 복숭아나무. 모르겠죠? 비슷하게 생겼어. 이파리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대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목사님도 저거는 딱 봐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딱 이 말씀이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야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가 열매를 맺어야지만 저게 사과나무구나. 저게 배나무였네. 저게 복숭아나무야. 이게 호박이고 저게 오이구나라는 거를 열매를 맺어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똑같을 수 있겠다. 너희들이 주일에 교회를 와야지만 너희들이 교인인 걸 알아. 근데 학교를 가거나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들에서는 니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긴 건 아니잖아. 다르게 생겼어? 아니죠. 얼핏 보면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절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안돼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이라는 거를 들려주셨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신앙 고백을 한 이상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사과씨를 심으면 그 사과나무가 나는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너희들에게서 보여지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심겨지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대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냐?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를 지난주부터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이제 한번 자기를 잘 테스트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는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최정 목사님 설교했는데 거룩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타인에 대한 존중,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인격을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을 내 어떤 소유물이나 내 욕망을 위한 도구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 대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어떤 나무라고 표현했을 때 너희들에게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서 너희들의 삶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향한 존중,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복음이 심겨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두 번째는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품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예수님처럼 대가 없이 주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읽을게요.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면서 두 번째 열매가 뭐라고?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던 지역이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인데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울 사도로부터 이렇게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고 복음이라는 걸 전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이유가 없는데 저 안에 있던 사랑을 먼저 받았던 사람으로,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이 이 안에 거해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더 돌봐야 하지? 누구에게 우리가 필요하지? 어느 도움을 줘야 하지라고 살펴봤을 때 그 도움의 영역이 계속해서 내 지경을 넘어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로 퍼졌다는 거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맺어야 할 두 번째, 나타난 두 번째 열매는 너희들에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왔는데, 반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왔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내가 다가가서 대체 내가 말을 걸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지? 나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지라고 살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렇게 결단하는 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같이 읽어볼까? 세 글자 시작.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첫 번째가 뭐라고? 존중, 거룩. 두 번째가 뭐라고? 사랑. 세 번째가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달아야 될 게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하지만 더 큰 책임감을 요해요. 어떤 부분이냐? 책임감을 성품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능력을 책임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진짜 복음의 사람은 뭐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내 집을 남에게 지우지 않고 내 몫을 감당함으로 남에게 내 몫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몫을 잘 감당하다가 누군가 그 역할이, 그 집이 무거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의 짐까지도 짊어져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책임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야 할 열매라는 건 거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희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만큼 너무 잘하고 있어라는 항목이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몇몇은 이 책임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남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남에게 신세를 지고 폐를 끼치면서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돼. 곧 예수님 오실 거거든. 나 이렇게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의존해야 되고 신세를 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그랬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복음의 전도가 효과가 있었을까? 아니, 없었을걸? 우리 친구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질량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된 그 물질의 질량은 그 무게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제 건데요. 목사님도 어떤 짐의 무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100이에요. 100. 그러면 옆에 10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나와 같이 짐을 짊어주지 않아. 그럼 그 100이라는 숫자는 오로지 누가 짊어져야 돼? 내가 짊어져야 돼. 근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내 짐을 짊어져줘. 그럼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학교에 1차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조별과제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 조별과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학 가도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단기 선교 훈련이 있어서 내가 참석을 못 한대. 야, 나 단기 선교 가야 되니까 조별과제는 참석을 못 할 것 같아. 그러고 교회를 왔어. 참, 그치. 단기 선교는 가서 남은 선교 안 되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참 전도가 잘 되겠다. 그치? 그렇지 않아? 내 짐을 미루면 누군가에게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간다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주지 말라는 거야. 누가 하라는 거야?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같이 짊어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되게 많이 아팠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몸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녁까지 딱 해먹고 더 이상은 막 설거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겠다고 약을 털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사시는 그분도 같이 몸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안방에서 나는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둘이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어제 쌓여있던 것도 치워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애들 챙겨야 되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막 한데 웬일이야? 우렁각시가 나타났어. 싹 치워져 있고 설거지가 싹 돼 있어. 뭐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어제 새벽에 내가 치웠지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랬어? 새벽에 잠깐 잠이 깨가지고 나왔는데 난 아파서 자고 있지 막 이만큼 쌓여있지 이러니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새벽에 다 치워준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남겨놨다 그러면 그 아침에 그 무게는 누가 짊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짊어져야 돼요. 근데 내 무게를 누가 가져갔어요? 그분이 가져갔어요. 평생에서 제일 고맙더라고. 그 정도였어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그게 뭔지 알아요? 감동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백날 야 예수 믿으면 되게 좋아. 우리 교회 같이 와볼래? 근데 니네가 막 조별까지 참석하지 않고 막 편법도 쓰고 막 거짓말도 하고 삶이 전혀 본이 되지 않아. 그런 복음의 전도가 아이들한테 먹히겠니? 아니야. 묵묵히 여기 보면 되게 주용한 단어 조용히 일하래. 조용히 입 닫고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을 찾아서 하래. 내 몫뿐만 아니라 누구 거? 남의 몫도 가져와서 같이 감당해 주래.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감동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복음은 그래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감을 요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봐. 우리 엄마가 힘들까? 우리 아버지가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 될 영역은 없을까? 학교에 가서도 여기 와서도 내가 해야 할 영역은 없을까? 조금 더 열심히 찾아서 해. 너희들에게 힘이 있걸라. 근데 힘이 없어? 내가 지쳐있어? 그럼 그 부분을 또 누군가가 채워줄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살짝 열매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을 향한 존중.
그때는 많은 계급 질서들이 있었는데 그 계급 질서들 중에서 사람을 향한 어떤 주인이라고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남자라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여자를 내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던 것들을 멈추고 그런 인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교회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온 지역까지 우리 교회의 필요한 부분은 뭐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은 누가 있을까를 열심히 살폈어. 뿐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기 시작했다고. 왜?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졌으니까. 복음이 심겨지면 그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반증해봐. 너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너희들 안에는 복음이 있어. 너희들 안에는 성령이 있어. 그렇다면 그 성령을 내 안에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 내 삶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나?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나? 의식하고 있나? 실천하라고 애쓰고 있나? 거기서 그 열매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딱 봐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던 분위기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다음 PPT 띄워주세요. 예수님이요,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진짜 존중의 끝판왕이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례한 분이 아니에요. 니네 엄마 아빠들은 목사님도 그렇지만 막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막 명령하고 화내고 막 시키고 막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이걸 바라는데 네가 좀 같이 이거에 순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해!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거죠. 여기 이 그림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제자 훈련 했던 친구들, 목사님과 했던 친구들 한번 들어봤을 텐데 뭐라고요? 그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거 찾아봐요, 빨리. 뭐예요? 문인데 문고리가 없어요. 봐봐요. 다 찾아봐. 니네들 들어가서 이번에 네이버에서 찾아봐.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 예수님을 치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오는데 그 버전에서 문고리가 있는 그림이 한 장도 없어. 왜 그래?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을 향한 경외, 거룩, 존중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있어요. 내가 살기로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할 때 그 존중이 어떻게 해요? 타인을 향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요 그냥 저 하늘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요라고 했으면 저분이 이렇게 굳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그림 띄워주세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찾아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저분이 굳이 저기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저분이 저기에 굳이 달려서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고요? 저분은 사랑이니까요. 뭐 쟤는 저렇게 살라고 하고 뭐 나는 내 삶 살면 되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고? 니네 안에 이미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은요 왕이에요. 누가 뭐래도 왕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명령만 해도 되잖아요. 넘겨주세요. 제자들한테 불러가지고 12명 확 훈련시키신 다음에 야, 너 저기 바다 건너가지고 누구 저 고치고 와. 너 저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와.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도 예수님이 같이 걸어 들어가셨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고생하고 못 자고 못 먹고 하는 모든 삶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진짜 냄새나고 막 가까이 가기 사람들은 피하는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셔서 직접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공생을 사셨을 때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속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분에게 주어졌던 책임,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셔서 살아내야 된 그 삶을 사셨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계속 고치셨다. 이게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열매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쟤는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진짜 얼핏 봐서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저 열매로 쟤는 믿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